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신 대로 인생을 일궈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전혀 예측 불허의 삶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이 매일매일 낯설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서 자라날 것이 많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 행복했노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노라 하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일평생 소원, 어쩌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노년의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출산의 기쁨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차근차근 또 당시의 시대 상황과 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을 생각해 보며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또 두려운 일인지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손주의 재령을 보고도 남을 노년의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만삭과 산통의 시간을 전부 보내주고 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바로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고 말이죠. 노산임에도 큰 위험 없이 더 안전하게 잘 출산한 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는 기한이 찼다라는 표현을 표면적으로는 어떤 임신 기간을 다 채웠다는 시간적 언어로 서술했지만은 우리가 1장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아신다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이 기한에 찼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제는 가망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는 1장부터 하나님의 성취,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심을 지금 독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58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엘리사벳, 출산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서름과 눈물, 또 조롱과 멸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전에는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불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긍휼이 임하는 사건이며 더불어 함께 기뻐할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미완료형, 즉 기쁨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 기쁨은 멈추지 않는 기쁨이요, 멈추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취는 곧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바로 이러한 말씀의 은혜, 말씀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9절의 말씀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제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어 무엇을 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할례를 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례. 할례는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시간이 되면, 날짜가 되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까운 이웃이나 친족의 성인 남자 최소 10명이 모여서 동의하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유대인들은 이날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건너뛰지 않고 반드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설령 그날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는 또 마을의 큰 잔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아이가 공식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 전에 아이의 태어남을 축하함과 동시에 할례 받기 전날에 큰 잔치를 벌여 많은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가졌습니다. 또 8일째 하는, 왜 굳이 8일째 하느냐라는 것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했던 것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또 율법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7일간 부정하다가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7일 동안은 사단 마귀가 건들지 않지만 8일째부터 사단 마귀가 아이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웃과 친족들이 할례하기 전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여서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한 가문 또 한 마을의 매우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문의 중요한 행사요, 무엇보다 지금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의 직계 후손입니까? 바로 아론 제사장의 직계 후손입니다. 즉 이들의 가문은 지금 대가 끊길 뻔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들을 귀하게 얻은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또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문의 모든 어른들이 아마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가문의 대소사를 정할 만큼 매우 진지하고 엄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아이의 이름은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귀머거리에다가 말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문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자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짓자고 하죠?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짓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문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을 다시금 이 아이에게 부여해 주는 것은 가문의 바로 중요한 인물이며 또 대를 이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바로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 갓난아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가문의 어르신들은 가장 소중한 이름이며 가장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샤가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한 것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역시나 오늘 본문도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이 가문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잘됨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의 습성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문, 제사장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년의 엘리사벳의 임신이었습니다. 사가랴의 벙어리와 기머거리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내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취업을 원했더니 취업이 됩니다. 결혼을 원했더니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또 가정도 꾸리게 해주십니다. 자녀를 원했더니 자녀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간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제가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간절했던 바람들이 응답되는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무언가 간절히 바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고통의 때가 지나간 후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번 사업만 다시 일으켜 주시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되는 사업을 핑계로 더 교회와 주님의 일에 등한시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자녀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 때론 채찍질하고 때론 당근을 주며 키우시진 않으셨습니까? 병상에서 혹은 사회에서 무너지고 망가졌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전의 악한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또 행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모습은 없지 않으신지요?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늘 고백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삶을 일궈간 일에 정신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닐까요? 6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엘리사벳은 가문의 압박, 세상의 요구 앞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라고요. 여기서 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부정어로 쓰여 있습니다. 즉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세상의 요구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천사를 만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지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부이기 때문에 샤가랴가 비록 말 못하고 벙어리이지만은 몸짓이든 손짓이든 아마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이름을 공유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샤가랴가 말해주진 않았지만 임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은혜입니다라는 뜻의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했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둘 다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관심사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에 세상의 가르침에 단호하게 NO!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6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역시나 59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문의 전통과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6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엘리사벳과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장이면서 가문의 대를 잇는 남자인 샤가랴에게 몸짓으로 아이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63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지금 샤가랴가 서판에 뭐라고 쓰였죠?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이 여겼다. 매우 놀랐다는 표현이죠. 즉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당연히 가문을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에 전혀 다른 대안을 말해버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부부가 똑같은 이름을 말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밖의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고에 물들어 사는 방식이 아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세상이 기이 여길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벙어리 같은 귀머거리 같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논리 앞에서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요한이라고 서판에 사가랴가 적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6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지금 사가랴의 귀가 열리고 입도 풀리자마자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목숨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노년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홀로 고생했을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고백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고백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됩니다. 우리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이제껏 제가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 이 제 수치를 가려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로서 가질 법한 어떠한 욕심도 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가 가문을 위해 훌륭하게 자라길 바랄 수 있었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것을 도리어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천사의 예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귀머거리로 살면서 엘리사벳과 또 친족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반드시 그렇게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가 사람의 뜻대로 혹은 가문과 세상의 요구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에 사가랴의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만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혹여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나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계산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삶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5절, 6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할례식은 가족과 친족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의식이며 행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때 이러한 일을 다 목격하고 또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산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아이를 얻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엉뚱하게 짓는 것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벙어리였던 제사장이 갑자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이러한 기이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 하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장차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장차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주목합니다. 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이 요한을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은 성도를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매우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가문의 배경을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고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에 맞서 바른 소리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사가랴처럼 또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그 구원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삶이 어떠하든지 광야에 있든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지라도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이름, 바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구별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라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기이한 이름이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며 성도로서 반드시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지 아니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며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비록 세상과 발맞춰 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능욕과 멀시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으며 또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번 주와 이번 주 우리 교회 한종 직분자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뽑히신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볼 것입니다. 장차 어찌 될까라고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며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 주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요구 앞에 단호히 노라고 외칠 수 있으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